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 특별히 첫 구절과 두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자 다윗을 가리키죠. 이 그러니까 기도자 자신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기도자는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얼마만큼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바로 자신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고, 그리고 그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틀림없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있는 그런 고백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는 내 자신, 이 말씀을 읽는 내 자신은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어떤 중반에,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병상에서 이제 그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 그런 인생의 시기가 다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내 자신은, 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것을, 자, 나는 얼마만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얼마만큼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죠. 자, 이렇게 기도자는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확실하게 알고 있음을 이제 확신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와 동일한 척구들의 동일한 그 말씀이 시편 71편 6절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71편 6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시편 오늘 본문과 또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읽은 시편 71편 6절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바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는, 자, 물론 그런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바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자는, 자, 여러 가지 많은 그 상황에 놓여 있음을, 그러니까 기도자가 어떤 영적인 상황에 있는가, 자, 보게 되면 11절에서 보게 되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 그런 의심과 같은 의문을 갖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12절과 또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 동물의 이름이 나오죠. 동물이 나오죠. 자, 12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자, 황소 또 소, 아주 힘이 센 것을 의미해주고 상징해주는 그러한 동물이죠. 자, 이렇게 동물이 나온다는 것은, 힘이 센 동물이 나온다는 영적인 세력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해 주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 악한 영적인 힘의 세력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으니라. 자, 다시 소와 이어서 사자가 등장하죠. 그런 악한, 그런 힘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자, 그 의미의 말들이 나옴을 통해서 이 기도자는
그 악한 세력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곤경 속에 있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14절 계속해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면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면, 밀랍이라고 하는 것은 초와 같은, 자, 그런 것을, 왁스와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해 주는데, 자, 그와 같이 그 초나 그런 밀랍이 녹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뼈가 일그러졌다, 녹아내려졌다라고 그 마음과 어떤 질병, 특별히 이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열병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리고 내 힘이 말라. 자, 어떤 질병, 이 열병과 같은 그런 질병과 그리고 악한 영적인 세력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역경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계속해서 16절에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12절과 13절에서 황소가 나오고 그리고 사자가 나오는 것과 이어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 기도자는 악한 세력에, 그래 영적인 악한 세력에 둘러싸여져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내 수족을 찔렀다, 손과 발을 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 자, 그것을 상징해주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19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사실 이렇게 어떤 영적으로 악한 세력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또 질병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멀리해 주신다고 하는, 자, 그런 의문 속에 있는 그런 자신을, 그런 내 자신을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의 힘이시여,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만이 자신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기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자, 내가 내 힘으로 지탱해 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나를 지켜주시는, 내가 과연 이 땅에서 내 인생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내가 지탱되어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이제 휠체어에 의지해서 걷는 것을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바로 어떤 지팡이, 어떤 휠체어, 그 사람, 그 연약한 자, 질병에 있는 그 사람을 걷게 해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마치 내 인생 속에 내가 힘들고 내 스스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지탱되어줄 수 있는 나의 힘은 바로, 그렇게 지탱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20절에 계속해서 내 생명을 칼에서 얻으시면 내 유일한 것을 개세력에서 구하소. 내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자의 생명을 의미하죠. 개세력, 다시 한번 또 등장하죠. 그 동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한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이 기도자가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한 개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21절 말씀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황소, 소, 개, 사자, 그런 악한 세력들의 힘 속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이 기도자, 그런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얼마나 그가, 이 기도자가 21절 하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들소의 뿔에서 그 힘이 센, 자, 그런 악한, 그런 영적인 세력들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자의 입, 아주 그 끔찍한 그 맹수의 그 입을
봉하셨다라고. 그래서 그가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도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이 기도자가 그 악한 세력에 둘러싸여 있어서 또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멀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 속에 있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22절에 보기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 그렇게 그런 엄청난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나를 건져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비록 우리의 교회가 작고, 자, 우리가 어떤 전도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미약하다 할지라도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힘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형제에게 그 이름을 알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지탱시켜 나가시도 주시는,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탱하도록 삶에서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회중 속에서 찬송하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이름을 선포하는, 바로 우리들의 삶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삶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알리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아름다운 복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